이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2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9페이지에 창세기 2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을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6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아브라함 일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하나님의 그런 섭리, 경륜을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속에 주셨던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도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생명이고 곧 예수님 자신이 믿음입니다. 예수가 내 속에 올 때 참된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발생하고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믿음이다. 또 갈라디아서는 아들의 믿음이다. 선물의 믿음이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발걸음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 지시할 땅, 기업이죠. 바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그 기업, 그걸 이제 땅으로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줬는데, 그 땅으로 가라. 가는데 가기 위해서는 본토, 고향을 떠나야 되고, 또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이 땅으로 가라.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이 아브라함의 씨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복의 근원, 너희 자손을 통해서 온 족속이, 모든 열방이 참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믿음으로 그 순종해서 그곳을 향해서 가는데, 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 믿음이
아주 연약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었지만은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냥 머물렀습니다. 믿음보다는 자기 육신의 편한 환경, 거기서 그냥 중단을 한 겁니다. 편한 육신을 쫓은 건데, 근데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 어떤 마음의 충격, 그런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부인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다시 한번 출발을 합니다. 그래 쭉 믿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런 절정의 죽음 경험이 뭐냐? 가장 사랑하던 아내가 사라가 127세, 오늘 여기 보니까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이 땅에서 뭘 구입한 것은 더군다나 많은 여기 뒤에 보면 400세겔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소유를 산 것은 이 매장지 무덤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전부 주었는데 이 하나도 발붙일 만큼도 땅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세상 사람에게서 돈을 아주 이 비싼 값을 치르고 산 게 무덤입니다. 매장제야. 막벨라굴이라고 하는.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경험,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라의 죽음은 시대적인 하나의 예언적인 시대적인 예언으로 보면은 그 앞장에서는 예수님의 모형인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었다가 부활합니다. 모형적으로 볼 때 죽은 자, 제물로 바쳐지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장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온 인류를 위해서 육신이 돼서 오셔서 우리 죄의 죽음, 인생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삭은 예수님 모형인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육적으로 선택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율법이 주어졌고 구원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 구원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땅에 오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 예수를 영접하면 이 구원의 역사가 섭리가 이방인에게로,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순절날 오셔서 이 땅에 전 세계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23장 이 사라는 바로 유대인을 의미해요. 유대인이 주님에게서 이제 주님 영접하지 않고 구원의 반열에서 죽었을 때, 벗어났을 때 24장에 가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나와요.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교회를, 물론 유대인들도 몇몇 유대인들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끝에 가서는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다시 영적으로 부활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 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건 벌써 시작이 됐죠. 예수님 예언대로, 하나님 예언대로 시작이 됐는데, 자,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창세기 22장 예수님 죽음과 부활, 여기 사라의 죽음은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해서 이게 탈락된 거예요. 온 땅에 예수님 죽인 피값을 말미암아 온 땅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그 구원이 은혜로 이방인에게로 와서 이 교회가 성령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리브가의 아내가 교회의 선택, 부르심이 리브가의 그런 그 순종이 24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생활하는 생활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안에 새롭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 생명이 우리 안에 그 부활의 능력, 권능을 우리 안에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실제 경험, 과정이 뭐냐? 오늘 아브라함처럼 무덤을 사야 돼요. 매장지를 우리가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참된 산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향년이 127세,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 시체 앞에서 애통하며, 그건 자연스러운 정의죠. 가장 가까운 그 아내에 대한 애통함, 슬픔. 근데 그 애통하고 슬퍼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그걸 뒤로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내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속에 이 가장 내 안에 가까운 존재가 뭐예요? 내 자아입니다. 옛사람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생명을 먹음으로 내 속에 와진 그 사탄의 생명, 사탄의 인격,
그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면서 그 속에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걸 몰라요, 잘. 자아가 어떤 존재인지, 내라는 존재가 참 어떤 존재인지, 점점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아버지 데려가 죽고, 이렇게 내 안에서 점점 그 죽음의 경험을 조금씩 하다가 이 완전히 나라고 하는 자아에서부터 돌이키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 나가서, 이건 꼭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간 후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긴 거. 우상이라는 건 내 자신이에요.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어떤 돈을, 나와 관련된 돈을 추구하는 것. 나라고 하는 거, 이 사탄, 이 선악과의 생명은 뭔가 내가 나를 세우기 위해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 돈이 아니냐? 그 돈을 추구해요. 어떤 사람은 또 명예를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를 추구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지식을 내가 구해요. 자, 이런 것들을 얻으면 부귀, 영화, 권세, 이 세상의 것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내가 의지해. 야, 이 사람을 얻으면, 결혼을 하면은, 자식을 얻으면, 그거 참 행복 아니냐, 그게. 그런 것에 매여 있어요. 인간적인, 자연적인 성품이죠. 그런 것 잃으면, 그 실패하면, 돈이, 사업에 실패하면, 야, 난 망했구나. 그런 것이 나의 의뢰의 대상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 환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십니다. 너희 원수는 집안 식군이라 가장 가까웠던 것들, 아브라함처럼 고향 친척을 떠나서 그 아브라함이 나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친척을 버려야 되는데 외로우니까 롯을 데려갔잖아요. 이 조카 롯을, 야, 너라도 좀 내가 의지할 마음에 그런 의지할 대상. 그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서로 싸우는 목자들이, 그 소유, 그 풍성해질 때, 그 때문에 서로 헤어져 가지고, 롯은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 잃는 고통.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의지하고 있는 게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왕노릇 하시는데 주님이 참된 생명, 참된 주인, 참 그 생명나무 생명으로 왕으로 내 안에 주인으로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들, 그게 무슨 자식이 됐건 물질이 됐건 어떤 그런 지식이 됐건 사람이 됐건 이런 것들을 주님은 하나하나 이렇게 처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처리해 나가다가 결국 어디에 오느냐, 그게. 점점 좁혀서 결국 그게 뭐예요? 전부 그걸 내가 붙잡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노릇 못하게 하고 하는 것들, 그런 대상들이 그 총체, 그 근원, 뿌리가 뭐냐? 그 우상의 참된 우상이 뭐냐? 그게 바로 나예요. 나라고, 나 자신. 그 결국은 뭐예요? 맨 마지막에는 이거 물질도 세상 지식도 권세도 명예도
건강도 의지할 게, 사람도 의지할 게 못 되는데 결국 맨 마지막 나 자신도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여기까지 여러분 가져가 올 때 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엔 전부 자기 욕심이잖아요. 자기 뭔가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내가 뭘 하리라. 뭘 세우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우상 섬겼던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선자는 이리로 나와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레위 사람들이 전부 나왔어요. 자, 너희 지금부터 이 진 끝에서, 이스라엘 진영 끝에서 저 끝까지 그 이스라엘 진 모든 사람들을 지나면서 너 형제를 치고 칼로 죽이고 너 자녀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죽여라.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전부 죽여라. 그날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거예요. 외적으로는 구약시대는 그런 외적인 그것들을 이제 처리하고 죽였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레위 족속들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게 내준 겁니다. 죽음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사라의 죽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 죽음이 있느냐? 내 자신 온전히 참 이 환경을 통해서 오는 이런 환경이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 다루심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죽는 죽음 속에서 온전한 점점 이 시체 앞에서 내 자신에게서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게 그 십자가예요. 자아에 완전히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나에게서 완전히 이젠 그걸 매장하는 겁니다. 장사 지내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쇠요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이게 사라를 이제 장사하는 과정, 이걸 이제 오늘 여기서 적고 있는데, 매장지, 무덤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쭉 읽으면은, 나의 주여, 이 햇사람들이, 햇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굉장히 여기서 신임 존경을 받던 그런 위치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그들에게 나타냈어요. 우리 묘실 중에 누구 거든지 좋은 걸 택해서 당신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를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이 당신의 뜻일진데 소알의 아들 에브론 그 반머리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9절에 보면 중가를 받고 그냥 안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장사할 내 사랑하는 자를 장사할 무덤은 공짜로 안 받는다. 값을 치르고 받는다. 이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생명의 은혜로 충만해지려면 값을 치러야 돼요. 그거 뭐냐?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으면은 이거 내가 빛을 내 속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빛을 받으면 이게 모든 불행의 근원이
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내로구나. 참 이 세상에 미워할 이 아주 그 원수는 딱 한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내 자신이 그 원수예요. 저게 무슨 환경이 어떤 것들이 그 원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내 불행의 원인이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번뇌, 불행, 염려, 두려움, 그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쏟는 겁니다. 쏟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분명히 깨달아. 그게 참 은혜예요. 성령이 환경을 통해 어떤 사람은 아주 많은 세월 고생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그걸 인정 안 하고 오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그 위치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걸 빨리 순종하면 한 사람은 야, 이거 내가 이런 모습 원수가 모든 것들의 원인 불행 다른 거 아니로구나. 내 안에 있는 이것이로구나. 돈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기갈 기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산 말씀. 예수가 없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것 죽어야 되는데 값을 치러 어떻게 그 십자가에 내 이 목숨을 너희가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아주 이걸 미워하는 위치까지 참 쉽지 않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도 이걸 포기를 못해요. 나라고 하는 목숨. 네, 자. 근데 어느 날 주님 앞에 완전히 포기될 때 값을 치르는 겁니다. 십자가에 넘길 때 그게 새로운 주님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야, 너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좀 기름을 나눠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와 너희의 쓰기도 부족할까 하노니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 값을 치러야 돼. 이거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등에는 등잔에는 기름이 있어요. 그릇에 이 내 혼, 자, 이 생명을 값을 치르지 않으면 십자가 팔아서 넘기지 않으면 죽음에 넘기지 않으면 천연왕은 못 들어가요. 휴거 못 해요. 땅에 남아야 돼요. 이걸 오늘 우리 조그만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걸 경험을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날 부인해야 되는데 육신의 어떤 그런 안일함, 안락함, 이 생명의 어떤 그런 그 소욕, 그런 생명의 요구대로 내가 거기에 반항하지 않고 그걸 미워해서 십자가로 넘기지 않고 그대로 그걸 내가 환경이 오는 대로 유혹에 거기 따라서 가면은 그 육신대로 살면은 쓴맛을 보잖아요. 저녁에 잘 때 괴로워요. 오늘 믿음으로 살질 못했구나. 이 예수로 살지 못했구나. 십자가로 참 이 내 목숨을 팔아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를 못했구나. 그렇게 되면 참 가만히 주님 앞에 묵상할 때 괴로운 거예요. 야, 오늘 헛살았다. 믿음 없이 헛살았구나. 근데 이걸 내가 넘기면 십자가로 이거 손해가 돼. 여기 내가 포기하면 내가 손해가 되고 이게 내 어떤 그 평안함을 잃을 수가 있어. 그땐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어.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 그래도 내가 이 주님 편에 서겠다. 그리고 이 목숨을 버리는 게 값을 십자가에 치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제단에 넘길 때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십니다. 야,
그런 너를 이렇게 십자가에 죽음을 이 안에서 처리됐다. 그게 보여질 때 값이 치러지는 겁니다. 치러질 때 그만큼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기름이 내 안에 그릇에 쌓여지는 겁니다. 충만하게 돼요. 이야, 그 자유. 그때 참 내 안에 영적인 자유가 오고 확신이 와요. 뭐 어떤 문제가 왔더라도, 이거 뭐 내 자녀 문제, 뭐 어떤 여러 가지 물질 문제, 싸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문제들이 일어나더라도, 풍파가 일어나더라도 내 속에 평안함, 확신, 자유, 기쁨,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그런 게 나를 심령을 건드리질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자꾸 쌓여 충만해질 때 그 지혜로운 자입니다. 등에 뿐만 아니고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자. 값을 주고 사와라. 이제 남은 사람들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서 주님의 어떤 그런 징계, 환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값을 치러요. 그때 이제 참 주님의 생명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얻지만은 왕 노릇은 못해. 못 들어간다.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듯이 값을 치러야 돼. 아브라함은 이거 무료로 그냥 공짜로 이걸 쓰십시오. 에브론 족속 그 에브론의 값을 내가 준가를 주고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에브론도 그때 또 여기 10절에 보면 때에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이 문제만큼은 완고해. 주장을 굽히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당시에는요. 굉장한 돈입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족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족 속의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그리고 값을 치르지 않으면 난 그 매장할 수 없다.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내 육신의 역사, 이 육은, 이 사탄은 끊임없이 괴계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이 세상과 타협하게, 뭔가 이 편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내 명예,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잘 될 것이다. 나라고 하는 주인, 이게 나와서 그 추구하고 그걸 붙잡을 때 이게 타협하느냐? 안 그러면 안 돼. 주님이 내 안에 존귀 되느냐? 예수가 나의 삶의 참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느냐? 이게 참 아주 미묘한 문제예요. 끊임없는 싸움이 여러 가지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걸 내가 선택하느냐? 이걸 부인하고 이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걸 받아들이면 세상을, 이 예수 주님은 실제는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주인, 이 죽여야 될 내 이 자아의 생명, 선악과의 생명, 사탄의 생명을 계속 내 안에 남겨두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절대 주님이 내 안에 온전한 왕국, 천국을 건설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인격이, 권능이, 부활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타협할 수 없다. 나는 이론 한 잔도 이 세상과는 타협할 수 없어. 너 안에 너 이 자 소리 지금까지 쏘가오고 너를 기쁘게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너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그러면 십자가로 넘기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비참하게 인정사정 없이 넘겨야 돼. 여러분, 그 요셉이 애굽에서 110세에 관에 묻혔는데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케 하잖아요. 뭘 맹세케 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너희를 이 땅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시게 할 텐데 그때 내 해골을 이걸 가져가라. 가져가서 가나안 땅에 열조의 묘실에 매장해달라. 이거 애굽이 얼마나 더 좋아해요. 유대인들의 그 재능 기술로 만든 그런 미이라, 그 무덤 속에 그 왕과 같은 존재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아주 의리의리하고 멋있는 그런 애굽에서 그걸 금은 모아 다 거기 넣고 보물들 넣고 그거 얼마나 좋은데요. 여기 절대 내 해골 남겨두지 마라. 내 뼈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전부 가지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 묘실에 둬라. 이게 뭐예요? 부활을 말씀하는 건데, 주님 이 세상에서는 내 소유없고 내가 하나도 남겨놓지 않겠다. 영생명뿐만 아니고 중생 죄사함 구원뿐만 아니야. 혼의 이 생명도, 내 옛 생명은 전부 다 이건 죽이고 여기서 혼도 온전히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몸도 나의 모든 삶, 재물에 관계된 것, 내 모든 일들, 사업, 자녀, 모든 것들 하나도 거기 관계된 나는 이 땅에 하나도 남겨놓지 않겠다. 여기 하나도 내 소망 없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그만이 나의 소망이에요. 예수만 나의 소망이라. 부활의 소망입니다. 전혀 남겨놓지 않아, 이 세상에.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 진리를 오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매장지를 이걸 값을 주고 거기에 온전한 죽음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그 법궤가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맨 법궤를 쫓아가야 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맨 것을 보거든 그걸 2000규빗 멀리서 바라보고 그 법궤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거기가 바로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 방황하고 고달프고 육신의 죄들 사탄이 뱀과 정갈이 역사하는 이 광야 생활, 육신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이 충만하게 넘치는 부활의 땅, 생명의 땅, 안식의 땅, 그걸로 들어가는데 법궤만 쫓아가라. 그 법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 멀리 근데 가까이 가지면 안 돼. 2000규빗. 참 그게 복종해야 돼. 경외하는. 순종해야 돼. 그것만 생명으로 삼고 쫓아가야 돼요. 2000규빗 좀 뒤따라서 가면은 그 땅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삶, 생명의 삶, 이 땅의 천국의 삶, 안식 누리는 삶, 승리의 삶, 마귀의 본체 7족속을 멸하는 삶, 그 우리 심령 삶 가정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저희 마귀 본체 이걸 멸하는 삶. 그 어떻게 하느니 법궤만 따라가면 돼. 법궤 따라가야 돼요. 이전에 너희가 그 길을 지나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경험인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야. 십자가가 밀어나져요. 왜 저 꼭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셔야 되냐? 밀어나게 보는 거예요. 표적, 능표적을 좀 보여달라.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이 표적, 눈 뜨고 뭐 병을 고치고 뭐 이런 경험들 아무리 해도 이 십자가의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 안에 다시 말하면 내라고 하는 내가 어떤 것인가 이걸 분명히 깨닫고 성경 안에 주님이 이 내 모습 비춰주는 대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만 경험 가운데 계시 가운데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죽음 내가 어떻게 저기서 죽었느냐. 그리고 부활했는가. 이거 법궤가 쫓아가는 대로 가라. 제사장들이 메고 이 성교비점 제3일째 되는 날에 그걸 쫓아가는데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그 당시 여호수아 3장에 보면 모맥을 추수하는 시기라 강이 막 사람 위로 키 그냥 훨씬 위로 넘실대는 그냥 들어가면 죽죠. 거의 강물에 휩쓸려가지고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지금 죽는 길인데 저기 가면 죽는데 어떻게 저기 들어가냐. 그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가 들어가서 제사장들의 발길이 거기에 들어가자. 그 안에 잠길 때, 그 물에 잠길 때 이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른 땅이 나타났어요. 부활의 영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 연합 들어갔다가 나오죠. 12를 갖다가 거기서 땅바닥에서 메어다가 길갈에 세우잖아요. 죽음과 부활에 완전히 연합되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게 이론이 아니고 이 십자가의 실제적인 체험, 이 계시, 이 실제 그게 우리 속에 나타날 때 그때 그 땅을 통과하게 돼요. 마른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서 새로운 곡식을 먹습니다. 새로운 양식 거기에 할례를 받아요. 짐이 벗어져 달아났다. 길갈이라는 게 애굽의 모든 수치를 세상의 모든 수치 영향력이 거기서 벗겨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돼요. 그 위치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매장지를 구하는 삶. 오늘 이게 실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매일 이게 오늘 내게 되고 있냐? 아니면 그냥 땅에서 그냥 공짜로 주는 햇사람들이 이거 그대로 그냥 이 땅을 가지십시오. 그 가운데 그냥 부인하지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이 첫째는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그걸 뒤로 하고 그걸 부인하고 내 안에 아우성치지요. 내가 주님을 따르려면 내 안에 나라고 하는 게 너 십자가에 너가 왜 죽어야 돼? 너가 왜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되냐? 너 권리를 찾아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너도? 그럴 때 아주 끊어버리고 일어나 나가서 뒤로 하고서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주님을 찾게 됩니다. 안 그러면 주님 구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그 다음엔 이 값을 치르는 거. 이거 그대로 가지시오. 값을 치러야 돼요.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절대 내가 이거 가지질 않는다. 가질 수 없다. 그 값을 치르는 게 뭔지. 육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잠시 육신에 오는 고난, 죽음, 그런 것들을 넘기고 십자가에 넘길 때 이런 참된 매장지가 죽은 사람 제일 편해요. 여러분과 저의 이 옛사람이 이번 참 장례식 때 우리 그 집사님 화장하고 그걸 이렇게 이제 뼈를 다 빻아서 이 맑은 재를 주머니에 넣는데, 저게 참, 이젠 모든 슬픔, 죽음, 그 집사님 영혼을 괴롭히던 죽음, 슬픔, 괴로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벗어났잖아요. 이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편안한 주님 품에. 제일 편해. 제일 편한 곳이야, 그분이. 제일 편해. 우리들이 참 고통이 있는데,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참된 십자가의 죽음 속에 나를 완전히 장사 지내는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염려할 나가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나가 없으니까. 주님의 평안이, 주님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오늘 바울 같은 분은 그래서 이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그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가 내 속에 나타나는, 바울 속에 나타나는,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걸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체에, 오늘 저 땅에, 저 세상 가서가 아니에요. 오늘 육체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너희 안에 이 생명이 역사에 들어간다. 이거 바울의 간증이에요. 로마서 8장 36절에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이젠 자기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환경도 이젠 막 쌓이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전혀 이 바울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바울의 심령을 옥에 갖다 놔도 그 찬송이 터져 나와. 옥문을 열리고 쇠사를 다 끊어버리는데 아주 그렇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 받았다. 그 십자가를 이건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능동적인 죽음을 내가 짊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네, 이게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이 주시는 삶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현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우리 한번 마지막 한번 성경 기절 한 건데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 신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런 얘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는 이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과 제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결심해도 안 되잖아요. 막 이 속에 염려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고 어떤데 막 이 속에 시기가 나오고 이 속에 막 이런 그 더러운 것들이 나올 때 이게 내 힘으로 안 돼. 한번 많이 죽여봤죠. 내가 막 결심도 해보고 이거 다시 또 노력하고 결심해보고 안 돼. 그리고 이건 뭐냐면 오늘 성령으로 성령으로 행할,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 나를 전적으로 이걸 매장에 십자가에 넘기고 성령으로 살 때, 이 성령으로 사라질 때 이 성령으로 못 박는 삶입니다. 영으로 아까 몸에 있어 죽이고 성령 안에서만 참된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육으로 삶을 사는 삶이 아니고 내 있는 모습, 주님이 여러분과 저 주님 앞에 나가서 빛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십자가에 가면 돼. 가서 그럼 거기에 성령이 역사를 해요. 육체와 함께 육이 이미 죽었는데 거기 나오는 모든 정, 이 어떤 그 정, 미움, 정, 사랑, 이런 그 내 안에 나오는 시기, 욕심, 이걸 못 박았다. 못 박는 성령 안에 그 삶, 경험을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뭘 구하고 있는가 때때로 가만히 이 참 내 유이라고 하는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게 뭔가 구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고 삶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 참 헛된 영광이에요. 나에게서 나온 그거 구하고 있어요. 이 쓸데없는 걸 구하고 있구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의 마음을 좀 살려고 거기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는 헛된 영광이에요. 그 사람 잘 보이면 뭘 해요?
뭔가 내 사람에게 뭐가 내 보이려고 나를, 이 나를, 하나의 과시 내보이려고 할 때, 자존심, 이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내가 왜 저렇게 업신여김 받아야 돼? 왜 오해를 받아야 돼? 그 하려고 할 때, 참, 헛된 영광 구하는구나. 주님에게서 오는 영광 구해야지. 예수가 주는 영광, 예수가 주는 생명,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에게 허락하신 이미 거기서 이뤄놓으신 그걸 내가 구하고 그걸 받아야 되는데, 매장지는 안 구하고 이 살 길만 잡고 방법, 내 수단 방법. 그 헛된 영광 구해요. 너희가 사람에게 서로 영광을 취하고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만 구하니 어찌 나를 알겠느냐. 뭐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헛된 영광.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뭔가 내가 하는 말 속에 말이죠. 그 어떤 데는 참 어떤 사람들하고 형제 자매들하고 말을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참 예수 실제보다는 내 말이 헛된 영광이. 이게 참 헛된 예수를 내가 구하지 못했다. 이 헛된 영광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그럴 땐 네 속에 투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뭔가 으뜸이 돼야지. 모든 것에 내가 으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야 돼. 안 그러면은 이거 투기.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 주님은 아브라함 통해서 아브라함 이 매장지를 구하는 삶. 오늘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해 주셨는데 장사 지낸 이 죽은 시체 이걸 가지고 이 썩은 냄새 나는 걸 가지고서 이걸 자랑하려고 이걸 내세우려고 헛된 영광. 이게 아니라 매장지로 완전히 십자가 밑에 장사 지낼 때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이 끝났구나.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 가까이로 주님의 죽음을 성령 안에서 받아들일 때 참된 평강, 참된 예수님의 승리 못 박았느니라. 박는 실제적인 체험, 완전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매장지 그게 오늘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그 완전한 기업이 주님의 기업이 요셉처럼 부활에 놀라운 그 소망이 그 안에 나타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참된 영광, 참 살아있는 예수 이 한 분만이 참 여러분과 저의 영광인 줄 압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 시체에서 돌아서서 참 매장지 나를 묻는 그 무덤 매장지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삶 속에 주님이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이 참된 생명, 자유,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 아브라함이 참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시체에서 통곡하고 애통하다가 거기서 돌이켜서 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매장지를 구하고 그 막벨라 굴에 매장한 장사 지낸 귀한 진리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주님 내 안에 나를 속이고 날 얽어매는 참 원수 이게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보여주고 이걸 온전한 주님 주신 매장지에 십자가 안에 온전히 값을 주고 팔아 넘기는 이 귀한 승리의 삶이 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참 주님에게로 오는 영광을 날마다 구하고 먹고 마시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자신의 그 귀한 믿음으로, 선물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귀한 저희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